was born.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선을 행하다가 도리어 상처를 입고 싫은 소리를 들으며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해나가면서 다가오는 불시험들을 겪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1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시험과 같은 고난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만족, 물질과 명예, 논리와 합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수록,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세속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수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선 존재가 되죠.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외지인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별됨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악한 세상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성도의 신앙을 재련하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해주는 연단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을 받으며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웃음거리가 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함께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끝날에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당하는 삶 가운데 있더라도 끝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우리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고난인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악행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는 15절 말씀에서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은 큰 범죄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되는 것도 피하라고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감독자의 역할에 서는 것, 타인의 일에 참견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고 피해를 주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로 받게 되는 핍박이나 고난, 나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비판과 비난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분별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수없는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고서야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겨우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복음을 따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고난을 잘 받아내야 합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당할 때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박해하는 자들에게 갚아주기 위해 분을 내라고 하지도 않죠. 모든 문제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직원 워크숍에 갔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카드를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뽑은 카드를 특별히 마음에 품고 같은 카드를 뽑은 동역자와 함께 그 열매를 맺고 지켜나가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남은 카드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뽑은 카드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그 4글자를 확인하자마자 어찌나 큰 한숨이 나오던지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또 참으라고요, 하나님? 또 기다리라고요? 하는 생각부터 들어서 살짝 토라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워크숍 전으로 제게 참아야 하지만 참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휴대폰 뒤쪽에 언제든 그 카드를 볼 수 있게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일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난처하게 흘러가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하고 싶은 말, 정당하게 항의하고 싶은 마음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분노와 억울함이 막 몰려올 때 이 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내내 묵상했던 오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러자 그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마음이 놀랍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뜻대로 고난을 받느라 애쓰고 있음을 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잠잠해지고 그 모든 감정들을 이기고 사랑으로 참아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값진 은혜의 순간을 경험한 것이죠. 저는 그 순간을 통하여
고난을 즐거이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당연히 여기며 그것을 견디는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고하는 그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가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에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대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역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